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소리에 또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말씀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 바인더에 철해 놓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요나단처럼 되라고 하실까요? 예, 바로 너가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를 요나단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아실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깐부. 이 깐부라는 말은 짝꿍, 단짝 이런 뜻이에요. 동네에서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 니 거 내 거 없이 썼던 단짝과 같은 친구들을 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여성들은 줄넘기, 소꿉장난할 때 니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단짝이고 또 짝꿍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짝꿍들이 다 한국에 있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어릴 때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단짝들 다 있으셨죠? 예, 학창 시절에 그런 깐부 같은 단짝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에 손을 잡고 교정을 오고 가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에도 깐부가 있어야 돼요. 짝꿍, 단짝, 신앙에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신 분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예요. 이런 선교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을 보면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교회의 5대 사역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이 나와야 돼요. 자, 교회의 5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그런데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 우리 교제가 중요해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때 성도의 교제를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억하시나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손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영적인 것이고 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걸 말한다고 했어요. 지난주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의 용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이기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득점 왕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18장 16절. 제가 18장 읽고 오라고 했는데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짱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울 왕은 어떨까요?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불쾌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뒷부분에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1번 본론에 들어가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구절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어요. 진정한 친구.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당시 왕의 장남은 다음번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장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을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 많은 다윗을 경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어받을 왕권을 저 다윗이 이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왕권을 뺏어갈 수 있는 위험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비신앙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버지와는 달리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 하서 1장 26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 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 당신은 내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이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처럼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요나단과 같이 되어야겠구나. 참된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18장 1절과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올려주신 김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 4절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현상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giving. 사랑하면 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 주었어요.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다음번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겉옷이에요. 왕자의 겉옷을 벗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내 신분을 다윗에게 의탁한 거예요.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군복, 칼, 활, 요즘 같으면 총도 있겠지만 그걸 다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무기를 다 준다는 것은 내 생명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어떤 분은 동성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사랑하고 싶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젊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맞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됐어요. 바로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다. 내가 다음번 대권 주자예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은 동성애 사랑도 아니고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그가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에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하는 제2인자가 되면 그 나라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다음번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이끈다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평화와 안정이 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쁘고 잘나서요? 아닙니다. 이쁘지 않고 못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주님이 사신 영혼이고 그 영혼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다른 것이 귀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은 교회 몸의 교회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이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상급을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삼각관계예요. 여러분, 삼각관계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앞에 홀리라고 붙였어요. 거룩한 삼각관계.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요, 둘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삼각관계예요. 나와 당신과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같이 운동을 합니다. 같이 섬깁니다.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기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부담이 오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23장 18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너와 나 둘만의 교제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친목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삼각관계가 되어야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뭐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 한인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거룩한 삼각 관계를 맺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쑥 빠져버리고 두 사람만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쑥 빠져버리고 두 가정만이 같이 놀러 다니고 친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만나서 친구 사귀었다가 거기서 만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어디 가버리고 목사님도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도 어디 가버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봅니다.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저 성도님은 내가 잡아준 성도님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제, 거룩한 삼각관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내 중심의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 사람 중심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들 보고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도 커요. 시험에 듭니다. 또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삼각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그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언어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교제예요? 언어. 요나단은 다윗에게 좋은 선물을 했어요. 자기 겉옷도, 왕자의 무기도. 여러분, 왕자의 무기면 명품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쓰던 군복과 활, 이거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최고 좋은 거죠. 그거 다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좋은 선물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를 보면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입니다. 말.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집 안에서 인간은 산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23장 16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왕에 23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 2인자가 될 것이다. 사울도 다 알고 있다. 다 알지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언어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언어의 교제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어디서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는 특히 언어의 교제가 중요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권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힘들다는 사람 앞에 뭐가 힘들어? 이러면은 좀
안 좋죠. 힘내. 요거 조금 좋아요. 힘내야지. 더 좋은 거 있어요. 뭘까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함께 힘냅시다. 힘내 그러면 나는 힘이 있는데 너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져요.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가 권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같이 힘내서 어려운데 이겨봅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의지합시다. 꼭 같이가 들어가야 돼요. 단짝은, 깐부는 같이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함께 우리 봉사합시다. 요나단은 사울의 핍박을 받는 다윗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왕이 될 거 분명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 지금 조금 우리 아버지 사울이 방해를 해도 조금 지나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인내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지난 야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왕이 되었을 때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요나단의 말의 위로를 통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들어 저에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그따위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힘이 안 나죠.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못할 때일수록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오늘 죽순 것 같은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해 주시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 아시죠? Heavenly Language, 천국의 언어. 여러분 영어만 알지 마시고요. 천국의 언어 4가지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4가지 천국 언어만 쓰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누가 막 뭐라고 화날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 점심 식사할 때 대접하시는 분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다음번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언어의 교제가 중요해요. 언어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이 천국의 언어. 요나단의 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면서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다윗의 고백인데 그 내용 읽어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내의 과정들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정말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요나단 같은 인물들이 많다면 정말 훈풍,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각박한 경제가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또 내가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며 언어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 없는데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요나단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나단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결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혼자 누워 지내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삼겹줄. 또 삼겹살 생각하지 마시고 삼겹줄이에요. 너와 내가 붙들고 있는 줄은 두 개잖아요. 왜 삼겹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겹줄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에 함께 누울 온기를 줄 사람이 없는데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둘도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관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과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우리 안에도 활짝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